우리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3절부터 우리 7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71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우리 지난번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일날 우리 12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자 12제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의 방향을 바꾸면서 4명의 제자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못했던 4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12제자들을 우리 면모를 살펴보면요, 나름대로 별명이 있어요. 별명, 따라다니는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면 가룟 유다. 이런 가룟 유다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죠. 배신자, 뭐 이런 배반자, 죽음의 키스, 뭐 이런 따라다니죠. 그리고 예수를 판 자, 윗선자, 제자이지만 신자가 아니었다. 뭐 이런 구원받지 못한 제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 땅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이 언제 가장 먼저 나오죠? 바로 유다 지파의 유다 이야기할 때 그때 먼저 나오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400년 기간이죠. 그 400년 기간 안에 있었던 스토리인데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렇게 몰아내고 유다의 독립을 쟁취했던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100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세우면서 하스몬 왕조를 이루는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따라다니는 단어가 마카비라는 단어 따라 유다 마카비. 유다의 별명이에요. 마카비라는 것이. 쇠뭉치 이런 뜻이에요. 쇠뭉치. 그런 별명들이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 이런 걸 보면은 유대인들은 유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애정을 사실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도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또 유다가 있죠.
우리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데오, 다데오라는 유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 이런 사람이 나오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 한 장이죠.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장이에요. 그죠? 기자가 누구죠? 유다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이후로는 유대인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를 않아요. 그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썼던, 그리고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썼던 용어고 이름이었거든요. 오늘 이 가룟 유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가룟이라는 것은 출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출신지. 유다의 출신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룟. 근데 어딜까? 우리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지역이죠. 예루살렘 지역 그 주변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헤브론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곳이 바로 가룟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이 유다의 출신은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예? 네, 우리는 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남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틴 땅을 보면 북쪽이 갈릴리 지역, 그죠? 갈릴리 도라고 그러죠. 갈릴리 지역이고 이 중부 지역이 뭐죠? 사마리아. 남쪽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주변에 헤브론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남쪽 출신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11제자 어디 출신일까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재밌죠? 그러니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갈릴리 출신과 비갈릴리 출신 사이에 틀림없이 그런 지역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유다라는 뜻은 칭송받는 자, 찬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름대로 유다는 그렇게 됐어요. 12제자 공동체 그룹에 들어가면서 그는 처음에는 12제자 가운데 되게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때로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추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12제자 그룹 공동체의 동계를 맡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네가 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한테는 돈을 맡길 수가 없어요. 내 돈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내 돈 같으면. 그런데 공동체의 돈을 한 사람에게, 그것도 한 명이 아닌 12명이나 되는, 그리고 계속 예수님과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지원 또 찬조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면 그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제자 그룹 안에서 이렇게 신임이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청소년, 저도 그랬죠. 청소년 시절 때 많은 토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변질되어서 타락한 거냐, 처음부터 변질되어서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은 거냐, 이 토론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다가 타락해서 예수님 배신했을까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을까 하는 걸.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처음부터 잘 믿었는데 나중에 변질이 돼서 타락했나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나요?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 그 처음엔 장로였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다가 중간에 잘못돼서 타락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정말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들 아멘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64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되죠. 재밌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제자 그룹 안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를 명백하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70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라. 자,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종교적인 그 좋은 분위기 그 활동에 동참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한참 잘 다녔는데 참 예수 잘 믿었는데 타락했어요.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잘 믿다가 정말 타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을까?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말이 정말 맞다면 참으로 그 사람이 중생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면 타락했다가도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가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적인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계속 12장 13장 계속 보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 장면이 나와요. 식사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저녁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준비하시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어떻게? 발을 씻기셔요. 절대로 제 발은 안 돼요. 못 씻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뭐라고 하죠? 이 다음 중요해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나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정말 중요한 이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씻어주지 않으면, 씻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 씻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발을 씻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땐 세족식 장면이니까 발을 씻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헬라어에 씻는다는 이 단어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시몬 베드로가요, 너 안 씻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말하자면 내 발뿐만 아니라 목욕시켜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때 예수님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보세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보고 너희는 다 목욕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희 다 목욕했어 이렇게. 그래요.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목욕과 발 씻는 거는 다른 것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딱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11절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왜요? 다는 아니니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건요 이거죠. 우리가 매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건, 이게 발 씻음이죠. 그럼 목욕은 뭘까요? 목욕은 더 큰 의미가 있죠. 목욕은 뭘까요? 중생, 거듭남, 구원 얻음, 이게 목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한 번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다. 법적인 문제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고 죄를 안 짓나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목욕한 자는 뭐만 한다?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우리가 아침에 발을 씻고 깨끗하게 출근을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도 나고 발을 씻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어요. 오염이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또 우리의 행위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한 번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러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구원을 위한 자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워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목욕을 했다. 그러나 다는 아니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가운데
목욕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중생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 누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 됨됨이. 예.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우리가 수모임을 하니까요, 가정 수모임.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요, 겉으로 드러난 가룟 유다의 모습과 내면의 가룟 유다의 모습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뭘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6절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돈꾀를 맡았다. 회계 업무를 맡은 거예요. 재정을 맡은 거예요. 재정을 맡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돈꾀를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 제자들 중에 유다에게 이걸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신임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석에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저예요? 저예요? 막 이래요. 저예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도대체 누구예요? 막 옆에 제자들 쳐다보면서 주님, 누구가 주님을 판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겉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신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외적인 겉모습과 다르게 가룟 유다는 내적인 상태, 그 인간 됨됨이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이렇게 말함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그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도둑이다 이렇게 했어요. 도둑이다. 근데 훔쳐갔다. 근데 그냥 도둑이 아니었어요. 명석한 도둑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머리가 좋은 도둑이에요. 경건하고 사람이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하고 어떤 제자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도둑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둑이었습니다.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는 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훔쳐갔어요. 여러분 많이 훔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훔쳐, 조금. 근데요, 많이 훔치면 들통이 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은행 직원이, 그렇죠? 몇 년 사이에 몇 억을 그냥 그렇게 두셨더라고요. 여러분, 조금씩 그냥 교묘하게 생각하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산에 능한 사람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산이 너무 띵해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저희 집사님 저보고 당신이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한 달만 해보라고.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다 하시라고.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런 작은 욕심 하나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런 결과를 가져왔대. 그는 도둑이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작은 거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커요. 나중에는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스승을 배반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은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자신의 모아놓은 평생 모으고 앞으로 시집갈 그 향유를 다 깨트려 예수님께 드렸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1년치 월급이에요.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장면을 보고요, 무슨 말을 하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만약에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겠느냐고.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하는 그 말을 내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을까요? 맞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말 맞아. 왜요?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논리적이에요. 그게 정의로운 거죠.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왜 이걸 다 붓느냐고.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하는 그 배후에는 가룟 유다 자신이 행한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계략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보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큰 소리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걸리잖아요. 똑같은 일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요,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만약에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야말로 진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가면을 벗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가면을 안 벗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만 간단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런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유가 될까? 애초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여러 가지,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배반한 이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유다의 독립을 원하는 과격한 혁명 세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와, 이분 정도면 독립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점점점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점점 분위기가 달라져.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러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뭐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뭐죠?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행했을 때 막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 2만 명이 되는 그 무리들 떼거지를 몰려가지고 막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 피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또 이거는 또 무슨 소리인 거예요? 전혀 듣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을 막 해대는 거예요. 어떻게 살을 먹지, 어떻게 피를 먹지, 막 이러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가가지고 뭐 MT 훈련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MT 훈련 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막 물으면서, 그래 그때 이제 어때요? 나 죽을 거야, 나 이제 잡혀 죽을 거야, 채찍에 맞을 거야, 막 난 고난 당할 거야,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아, 이거 아닌가 봐. 그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견해. 또 하나가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탐욕.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과 거래 딜을 하잖아요. 그래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팔게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하여튼 다 이건 뭐 주장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비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방색의 갈등으로 오는 소외감,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른 제자들과의 질투심, 마침내 자신의 스승을 파는 행위까지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우리가 가룟 유다를 공부할 때 참 재밌다 이거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네 번째를 가장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팔아버릴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를 팔아버릴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의 근원, 말하자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그 생각의 근원이, 뿌리가 어디냐? 여러분 죄의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에 의한 죄의식이 있고 마귀로 인한 죄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죄의식은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렇죠? 이게 마귀가 주는 죄의식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죄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릴까? 이 생각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나가지 말까? 오늘 뭐 몸도 백신 맞고 찌부둥한데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그냥 밥뿌리지 뭐.
생각의 근원이에요. 생각의 근원. 그러나 그 생각을 저항하지 못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항하지 않으면요, 그 생각의 문을 확 열어놔 버리는 거죠. 가룟 유다의 불행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보세요.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자, 처음에는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면서 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떡을 받는 순간 그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줬거든요. 이 때가 가룟 유다의 마지막 회개의 순간이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면요,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예정해서 예수를 팔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음 주 공부하면 아니에요. 사탄은요, 처음에는요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조금씩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음문을 확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싹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 생각이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건강을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끊어야 돼요. 저도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고요, 집에 살짝 갔다가 살짝 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뭐 물도 좀 마시고, 또 뭐 간식 있으면 좀 간식도 먹고, 뭐 또 커피 있으면 커피 한 잔도, 우리 성윤이가 오늘 와서 커피를 안 주는데 커피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자꾸 손이 어디 가느냐? 어디 갈까요? 핸드폰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에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세상이 뒤집어질 일도 아닌데 왜 핸드폰에 가느냐고 이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안 돼, 끊어. 그래서 제가 일찍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관리하는데 실패하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내 존재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경고죠, 경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죄의식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죄의식은 정말 우리가 서로 저항하고 맞서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원, 하나님으로 붙은가, 안 그러면 사탄으로 붙은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걷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